오늘은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신자의 정체성 4가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라는 주제를 한 주간에 걸쳐서 살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서신을 잘 살펴보게 되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편을 가져와서 쓴 것인데,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가져다 쓴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과도 같고, 또 신약의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동시대 인물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죠. 네, 아모스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국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상당히 점잖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강조했고,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했는데, 신약으로 따지면 아모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고, 호세아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랑을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과 이제 섞여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는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신앙은 굉장히 불순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또 국제 정세는 동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 급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점 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류층 엘리트 그룹들은 부를 축적해 놓고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야비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었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일들이 활성화돼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아주 큰 종교 음악회를 열거나 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강했지만 우상을 섬기던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던 백성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다 떠나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했던 그 시대에도 남은 자 7천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도 여호와를 버렸는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것, 이것이 항상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하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를 그럼 함께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게 그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잘 보시면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진멸하든지 몰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또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혹은 화친을 해서 공생하는 관계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됐는데, 결국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뿌리채 뽑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이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이제 스며들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내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상징이죠. 풍요의 여신입니다. 근데 폭풍이나 비, 다산 같은 개념은 이게 유랑하는 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나안 신앙에 의하면 여름이 되면 바알이 풍족하게 비를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여름이 되면 이제 가뭄의 신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모트 신이 있는데 이 바알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트 신에게. 그러면 이제 아세라가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을쯤에 모트 신을 다시 죽여요. 가뭄의 신을. 그러면 다시 바알이 살아나면서 이 신이 부활하면서 이제 가을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뭄이 끝나면서 풍요가 돌아온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여호와는 광야에 있을 때 경험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바알은 가나안 땅, 경작하는 농경사회의 신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이 두 신을 다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알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혼탁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바알 숭배 의식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는가? 여호와의 성전까지 이제 바알 숭배 의식을 끌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도 일삼게 되는 아주 혼탁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 사상은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 풍요롭게 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전에서 신을 자극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은 성전의 창기와 종교 매춘 행위를 하는 게 비료를 주는 것보다 곡식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가축을 더 많이 낳게 만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그것은 예배 행위였고 신 앞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 일을 열심히 했고 더 부정하고 음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신앙의 절기와 축제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또 찬양과 연주는 더 아름답고 장엄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호세아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너 결혼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틈만 나면 호세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자꾸 살림을 차려요. 애가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남편인 여호와가 나를 자꾸 떠나는 나의 신부 이스라엘 자꾸 나를 떠나서 다른 남편 찾아간다, 바알 찾아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결혼을 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첫 아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가시면 이스라엘 평야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평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가 씨를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지다, 흩어 뿌린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딸 로르하마가 있는데 사랑을 받지 않다, 사랑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아들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의 백성이 아니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하는 뜻을 이 호세아의 세 자녀가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징표를 주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 노예가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끈질기고 아주 지독하게 다른 신을 쫓고 우상 숭배를 탐닉함으로써 신의 산 언약을 밥 먹듯이 깨뜨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물 세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소유에서 이제 이탈합니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도 이스라엘 민족은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서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를 내가 다시 선포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 민족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그 지경이 넓혀져서 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까지 내가 그 지경을 넓혀 그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원래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보다 못하게 여겼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됐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긍휼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방 민족 중에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축복을 받은 민족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단 10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 정도로 못 살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신사참배 때 한번 전 국가적인 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어떻게 교회 문을 닫으셨냐면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때리셔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으셨습니다. 그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지역이 낙동강 이남 지역이죠. 지금 경상남도죠. 그 지역, 거기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나머지 다 신사참배했는데 6.25 전쟁 발발했을 때 낙동강 이남 지역, 그 지역까지만 딱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거기서 다시 쫓겨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막아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전 국가적인 배도의 물결이 일어났던 때가 2013년 WCC 부산 백스코 총회 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셨는데, 신사참배 후 7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WCC 부산 백스코 총회 이후 7년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둘 다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완전한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결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문이 닫히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교회 문을 닫으실 때 전 교회적으로 죄 때문에 문을 닫으시진 않습니다. 전 국가적인 일일 때,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가? 1계명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라.
그 다른 것의 대표적인 게 뭐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뭐 몰록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너를 섬겨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럴듯하죠.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아주 비성경적인 말이고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우리를 하나님도 섬기는 척 하게 만들면서 결국엔 자기를 섬기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용은 옛 뱀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는 항상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용이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데 여자의 남은 후손, 교회 후손들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다는 건 그가 서 있는 기반이 금방 무너질 모래 위에 서 있는 거다. 사탄의 기반은 모래와 같은 거다.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 새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거든요. 요거 어기는 사람들은 결국에 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5계명부터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이건 뭐 이웃과의 계명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근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 구원은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발톱을 드러내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 이제 주님이 곧 오셔도 할 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을 보게 될 줄은 몰랐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런데 지금 오셔도 괜찮은, 이미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마지막 열방 부흥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오게 될 건데 이 영광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당연히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올 것인데 이 불은 택한 자들에게는 정결케 하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지만 정결하게 준비된 자들에게만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었지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긍휼하심을 얻었다. 그러니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마지막 때인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허한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지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온 열방에 임해서 열방의 부흥이 다가올 때 이 부흥의 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